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집으로서 우리를 이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교회로 삼아 주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부르셨을 믿습니다. 우리가 또 교회로서 또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원어를 보면은 우리가 예배하는 집 또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 가치로 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모이게 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이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그 근본적인 것을 보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또 이제 따라가는 것과 예수님을 닮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삶이다라는 것은 구원의 삶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이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내가 원했던 삶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이제 구원의 삶입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내 뜻과 주님의 뜻을 일치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면서 이제 주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뜻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이제 제자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구원의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은 이제 그것이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제 증거가 되겠죠. 이제 성경에서 우리도 본문 말씀에서도 이제 열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너희가 진짜로 나무가 이제 구원함을 받았으면 너가 본질적으로 이제 바뀌었으면 너가 너의 삶에서 이제 맺혀지는 열매도 좋을 것이고 너가 본질적으로 이제 구원함을 받지 못했으면 너가 본질적으로 그 구원의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본질적인 변화가 이제 없으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이제 서신서를 보고 우리가 이제 계시록들을 보면 성경에서 이제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단 사상들도 많았고 이제 특별히 이제 이제 서신서가 쓰여진 시점은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으셨던 영지주의자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었고 거짓 예언가들 그리고 이제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메시지를 갖고 이제 교회를 어지럽게 했었던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에 이제 이제 어려움을 주었던 이제 도덕적으로 부패를 했거나 이제 성적으로 부패하여서 이제 교회를 어렵게 했었던 경우들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러한 험담이나 이제 어떠한 잘못된 비판들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어지럽게 했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의 교회의 어떤 시대들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또 이제 한국 교회나 이제 지금의 우리 어떤 시대들의 교회를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지금도 이제 이단들이 이제 있고 또 이제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이런 험담들이 이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러한 어떤 제가 말씀드린 예시지만은 이 세 가지 카테고리들은
그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시간 이 세 가지 중에 그 험담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신서에서도 그 신약 성경에 이제 교회를 험담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선동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서신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은 교회를 어지럽게 한 사람이라서 이제 서신서에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고 이 사람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뭐 내쫓거나 이 사람을 주의하라라고 이제 서신서에 그 강단에 공개적으로 이제 선포를 했어요. 자,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공표해서 이제 내쫓으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람들의 행동들을 공표해서 이제 교회가 이러한 것들에 휩쓸리시면 안 됩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것들을 공표하게 할까요?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떠한 누가 이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권면하거나 이제 기도할 때 누군가가 죄를 지을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이제 잘못된 죄를 지을 경우들도 있고 이제 뭐 불법적인 것에 손을 댈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오픈해서 얘기할 때 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섬깁니까? 좀 이렇게 덮어주고 그 사람이 이제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제 뭐 상담을 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셀에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셀에서 자기의 잘못들을 나누고 우리가 이제 셀에서 그것들을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근데 그분이 그 잘못을 얘기할 때 셀에서 이 사람 잘못을 얘기했네. 그래서 모든 성도한테 이것을 다 오픈해서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서신서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험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것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이것을 공표하게 할까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나의 죄 그리고 내가 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하는 태도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오픈하는 경우와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을 의도적으로 계속했을 경우의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하는가, 아니면 그 반대쪽으로 계속 이제 고수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몸을 이제 힘들게 하고 회파하는 것을 굉장히 미워하시고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사명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일하시는 것들을 일하시겠지 우리가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을 섬기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핵심적인 단어로 우리가 이것을 정의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시고 죄가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온전하게 창조하셨는데 뭐로 말미암아 안 좋은 것들이 쏟아졌습니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끔찍한 죄들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셨던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제 희생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이제 우리를 구속하겠다라는 그 구속자적인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이제 뜻하심이 그 시간으로부터 계속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요? 그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시작하였을 때 이제 하나님의 메인 목표는 구속이었습니다. 구속. 그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시고 온전하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인간과 화목된 관계 안에 두셨는데 다 파괴됐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죄가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메인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속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회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사단의 어떠한 그 왕국 안에 종속된 존재로밖에 사람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죄의 이제 종이었는데, 그죠? 죄의 종이라는 뜻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역사하는 영에 우리가 종속되어 살아갔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구속하여 주셔서 이제 예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입니다. 이게 구원의 삶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러한 구속이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구속의 삶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것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과 방향성은 무엇이 돼야 됩니까? 구속이에요.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역사를 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들에 대해서 이단, 그죠? 부도덕한 어떤 행실들, 어떤 타락함, 그리고 이러한 험담과 이제 분리를 주는 일들,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뭐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이전에 이제 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이것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국교회가 이제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기도회를 갖는 거, 우리가 뭐 미국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뭐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셀로 모이는 거, 우리가 연탄을 섬기는 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귀한 섬김들,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거기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이제 그 내가 구속한 예배자들, 내 백성은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지었다, 창조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다시 내가 이것을 회복할 거야. 나는 이것을 영원토록 가지고 갈 거야. 그죠? 창조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일시적인 것을 위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기쁨 안에서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이제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은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일시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다면 물질적인 것은 일시적인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일시적인 것들은 무조건 이제 X 이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그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것을 만드셨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물질적인 일시적인 것들을 이제 사용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죄로 인해서 타락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죽음을 겪게 됩니다. 이 죽음을 겪게 되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죽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영원한 삶으로 이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이제 인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죄가 없는 상태의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에 너희가 너희의 몸을 음욕이나 성적인 죄악에 그렇게 타락한 대로 두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구속하신 그 영혼들은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성전으로 삼지 않았냐? 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삼지 않았냐? 그것은 너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몸으로 예비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다 연결이 됩니다. 너희가 이제 그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뜻은 무엇입니까? 구속이에요. 구속.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이루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아멘.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치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어. 그래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하늘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제 그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인가?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셨는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제 하나님도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셔서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제대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 주님께서 우리와 동일시 되어 주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그게 내가 믿은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초청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반응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초청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반응한 거지 내가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도 내가 거기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내 삶에 있는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예요. 그게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뜻하시고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고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서에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너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부터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했다라고 믿고 살아가야 돼. 그렇게 살아가야 돼라는 말씀입니다. 왜 성별을 강조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나를 따르게 될 것이고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이제 침례식을 합니다. 침례식을 하는데 이 침례식의 목적은 어떠한 그 일회성 침례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내 삶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가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듯이 이 땅에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아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친밀한 관계 안에서 화목된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그 온전한 그 생명력 있는 우리가 완전하게 만족하는 그 주의 기쁨으로 충만한 이제 그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게 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이제 겪게 되거나 힘든 일들을 겪게 되면 이 부르심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부르심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에 많이 흔들리냐면 재정적인 이슈들 그리고 이제 관계적인 이슈들 이러한 이슈들이 있을 때 이제 많이 부르심이 흔들리곤 합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이 흔들릴 때 여러분 이제 마음을 완전히 굳게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신 분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이제 만나고자 하면 안 만나려고 해요. 이미 마음이 이제 쑥 절로 갔기 때문에 굳어졌기 때문에 이제 안 만나려고 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내가 상태 좋으면 만나고 싶거든요. 근데 상태가 안 좋으면 안 만나려고 그래요. 혼자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옛 성품, 옛 삶에 익숙해져 버려서 그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때는 오히려 여러분을 어느 정도는 오픈하셔서 나오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빠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구속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죠? 내 삶의 이 부분이 구속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을 해야겠죠. 그죠? 반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항상 구속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이제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구속하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 어떠한 구속의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탄생되어졌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무엇이에요? 뭘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구속을 위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구하실 때 여러분 기름 부음을 왜 구하십니까? 왜 성령님을 계속 초청하십니까? 성령님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죠? 구속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죠? 나의 구속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나라의 영혼들의 구속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흘러가야 돼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섬기라고 이제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섬김은 뭘 위한 섬김이에요? 구속입니다. 구속이에요. 여러분이 청소를 하시던 영혼 사역을 하시던 여러분이 예배를 섬기시던 어떤 기도회를 오시던 셀을 섬기시던 어떤 일을 섬기시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여러분이 다른 목적으로 기름 부음을 구하신다면 그것은 핀트가 어긋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굉장히 가려진 존재예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끊기기 시작하면 우리 그 즉시 눈이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새 성품과 옛 성품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옛 성품을 죽이고 새 성품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새 성품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끊어지게 되면 우린 다시 옛 성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소욕과 육의 소욕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육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근본 베이스가 그거기 때문에 내가 옛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습니까? 혈과 육으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그것에 포커스와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가 험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립세션과 새가족 팀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새로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교회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이제 어떤 이제 그분들에게 보면은 이제 뭐 전에 교회에서 섬기다가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죠? 이제 새 신자가 아닌 이상, 그죠? 새 신자가 아닌 이상 우리가 이제 새 가족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신자 이제 코스가 있습니다. 새 가족반은 새 신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같은 새 가족이지만 새 신자나 이제 교회에서 옮기신 분들도 다 새 가족이지만 이제 새 가족에서의 교육 내용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을 가지시고 이제 어느 정도 성경적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새 가족 교육의 코스를 이제 밟고 있습니다. 근데 새 신자분들은 성경 내용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이 내용 하면 아브라함도 모르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제 들은 것밖에 없고 언약이란 말도 처음 들으실 것 같고, 그럼 이게 하나하나 다 이제 그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공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제 많은 내용들을 세 가족 교재에선 담고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복음을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이제 세 가족분들, 세 가족가는 세 가족의 교육을 이제 그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교회 이전 교회에서 이제 그 상처를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오셔서 이제 나누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어떠한 예를 들면 이제 어떠한 한 가족이 있는데 이제 그 가족이 이제 교육을 받으시면서 이제 이전 교회에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교회 이제 어떠한 교회적으로 그다음에 그 교회 목회자가 그리고 그 교회가 조직적으로 이제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세가족 교육 중에 제가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그 진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저희한테서 그 이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험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가 그 교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도 없을 뿐더러 그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한 사실이 만약에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같이 동조하는 자리에 있는 격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앞으로 그리고 여러분을 섬기시는 성도님한테도 그 절대로 얘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그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그 정말로 여러분이 그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실 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그 리더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거나 이제 건강하게 오픈하셔서 그 교육자한테 같이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질문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됐을 때 그 교회 이제 담당 목사님이나 교육자한테, 그러니까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의를 한 적이 있냐, 오픈해서 이것을 얘기해 본 적이 있냐, 두 가지를 다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안 하시고 이제 이제 뭐 가족들이나 이제 아는 성도님들한테만 이제 이것을 오픈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성도한테 오픈했다라는 같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저희한테 오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적어도 이제 아무 관계가 없는 이제 그 저한테 오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 저는 오픈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 정도 오픈하시면 굉장히 많이 오픈을 하고 다니시는 경우들이 거의 99.9%입니다. 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험담하시는 분들의 모든 성향이 다 이래요. 그 교회를 사랑하거나 기도하는 경우들이 없고요. 그리고 교역자한테 오지 않습니다. 리더십한테 절대 오지 않아요. 그 성도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듣는 입장에서는 어떤 시선이 될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초점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시선이 어떻게 되냐면 그 불완전한 인간을 보게 돼요. 불완전한 구조를 보게 돼요. 이제 불완전한 방향들을 보게 돼요. 초점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완전하신 뜻과 축복과 은혜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사실이 아닌 경우들, 사실인 내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잘못된 포커싱을 보게 만드는 것이 이제 그것의 핵심입니다. 그 사단은요, 교회에 험담하는 영을 아주 풀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보고 누구 자식이라고 얘기했죠? 누구 자식이라고 얘기하셨죠? 기억나시나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죠. 독사, 그죠? 자, 하와를 유혹한 게 누구죠? 뱀. 자,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했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여러분, 교회를 험담하는 무리들은 그러한 유들이에요. 그러한 유들입니다. 그래서 그 불완전한 인간을,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것들을 보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도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보통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험담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 그대로보다는 이제 그들이 판단하고 해석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굉장히 사실과 많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인간의 실수와 잘못에만 포커싱을 딱 맞추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이 정령 이제 그 동산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뱀이 살짝 꽂아. 그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마라. 뱀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동산 나무의 실과는 다 먹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 하와도 이제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아니야, 죽지 않아. 이걸 먹으면 너 밝히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미혹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험담의 자리 가운데 있으면요, 하와가 속는 것과 같이 똑같이 속으세요. 이거는 100%예요. 100%.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당장 그것을 끊지 않으면 그냥 하와가 미혹된 것처럼 여러분도 그냥 미혹되기 쉽습니다. 왜요? 사단이 이것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일하고 있는 것에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바로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시면 그냥 굉장히 그냥 그 동물을 그냥 드시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이제 먹고 있는 음식에 막 이렇게 독가루를 뿌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셔야겠죠. 독가루를 뿌리고 있는데 계속 드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독이 이제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 험담의 자리를 듣고 계시는 그 자리에만 있어도요, 거기에는 사단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계시면요, 그냥 영향을 받으세요. 그냥 미혹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두 마디 질문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셔도요, 그냥 흡수돼 버려요. 그냥 동화되기 시작해요. 어떤 이제 그 성도들은 이제 남을 이제 흠을 들춰내는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교만함과 자기 의의 영성 때문에 사단이 그 틈을 타서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사역을 막습니다. 이 험담도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역을 아주 효과적으로 막습니다.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과 인간으로 향하게 합니다. 초점을 그렇게 바꾸기만 한 것으로도 사단은 자기의 일을 다 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만약에 험담을 들었을 때, 그 사람 좀 정말 좀 아니네. 이 사람 이게 봤던 것보다 좀 이런 사람이었네라는 여러분이 시선이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어떠한 교역자나 리더나 성도를 향해서 험담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 사람을 향한 초점이 약간 그 사람의 부정적인 것들, 불완전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초점이 간다고 시작했으면 여러분은 사단의 씨앗을 이미 드신 거예요. 이미 드신 겁니다. 이거를 부정하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원수는 그렇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말씀은 너 자신의 너가 비판을 하기 전에 너의 들보를 먼저 빼라. 남의 티끌을 이제 먼저 비판하기 전에 너의 들보를 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험담을 하는 사람들의 영성은 다 이래요. 자기의 잘못은 보지 않고요. 그 남의 티끌만 어떻게든 이렇게 하게 합니다. 이게 중독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게 돼요. 전문적으로 하게 돼요. 이들이 그 진짜 사실이 아닌 것들, 그냥 자기들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사실을 살짝 왜곡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진짜 사실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주 전문적이에요. 이 사단의 영성으로, 악한 영성으로 하는 일들은 굉장히 전문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연쇄살인범들의 특징, 약간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도 연쇄살인범이 많고 외국에도 연쇄살인범이 굉장히 이제 있습니다. 그죠? 그 연쇄살인범들의 어떤 그 특집을 다루는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 이제 방영을 하기도 하잖아요.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일부러 안 보시네. 네. 저는 약간 좀 이렇게 꽂히면 한번 찾아보는 경향이 있어요. 찾아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책도 샀어요. 어떤 책이냐면 그 범죄 프로파일러. 그래서 이제 25년간 FBI에서 이제 범죄 사이코패스 많이 연쇄살인범들을 많이 잡으셨던 그 이제 범죄 프로파일러,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전공으로 하시는 그 경찰관이 쓰신 연쇄살인범의 특징에 관련된 것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그 모아놓은 책도 이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그 책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연쇄살인범들은 자기가 얼마나 그 천사 같은 이미지를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연쇄살인범들의 사례들을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은 굉장히 착했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인사도 잘하고 착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봤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다라는 피드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악한 부분들은 숨기고 이제 좋은 면만을 이제 사람들한테 이것을 속이는데 굉장히 이제 그 전문가다. 사단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짓의 아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와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하는 영, 그죠? 죄의 종, 그 사단이 일하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금 비교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절대로 이 사람이랑 단둘이 있는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이 집에 초청해도 절대 가면 안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예요. 그게 이제 이슈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오랫동안 알고 있었어도 그 오랫동안이 얼마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전문적으로 속일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회는 이제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의인들만 모으셨습니까?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계속 구속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불완전한 존재들이지만 주님이 완전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구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케 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들을 행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너의 들보를 뺨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회개할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스테반 인턴십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제가 보통은 이제 잘 이런 걸 오픈을 안 하는데 오늘 나누게 되네요. 이제 스테반 인턴십에 이제 그 정기 모임이 있어요. 정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순종책을 나누고 이제 그 또 셀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이제 상의를 드리고 저도 기도하면서 이제 순종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 순종책을 나누면서 순종책의 핵심 이슈는 무엇입니까? 이제 권위에 대한 이슈가 핵심이죠, 그죠? 그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권위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위의 이슈에 있어서 이제 내가 이제 어떤 그 올바른 권위나 잘못된 권위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권위와 잘못된 권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온지 아십니까? 내가 권위를 판단하는 자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험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판단자예요. 하나님이 판단자가 아니라 내가 판단자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판단 받아야 돼요. 내 기준에 맞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구난방 개판 5분 전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은 사시지 않아서 하나님은 권위를 그렇게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기본 베이스고요. 그리고 그 권위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자기는 철저하게 사울에게 그냥 복종합니다. 사울을 절대 해하지 않아요. 사울이 그렇게 악한 것을 일삼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찌 헤아려. 그러면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그래요. 나 죽이십시오. 나는 그냥 양입니다. 도살자에 끌려가는 양입니다 했습니까? 아니면 도망갔습니까? 도망갔어요. 그죠? 그가 권위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그 안에서 내가 올바른 길을 행할 수 있는 것들을 다윗은 기꺼이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권위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죠? 자, 그 나라가 교회를 핍박할 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 권위자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핍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못 드리게 하면 몰래 예배 드려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더 윗권이신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초대교회가 도망을 다니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몰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윗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되 이제 그 권위자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야 될 부분들은 존중. 하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사도 바울이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니 핍박하는 권세라 할지라도 이건 핍박하는 제가 놓은 겁니다. 핍박하는 권세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너희가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게 목적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계속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왜요? 구속이기 때문에. 구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제일 우선순위는 뭐가 가야 돼요? 영적인 가치인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위해서 제일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자기의 소견입니까? 내가 이게 옳고 이게 틀렸어. 내가 판단자로서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구속이 가장 우선순위 가치로 가셔야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도 존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이단들의 활동이나 아까 스테반 얘기를 하다 말았네. 그래서 이제 그 스테반 모임을 하면 이제 이 권위의 이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게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스테반 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면서 이제 이런 나눔 분위기를 갑니다. 어떤 분위기냐면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은 꼭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어떠한 정보를 나눌 때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와 방향성은 하나님의 구속이에요. 여러분이 그 방향을 잡지 않고 하는 얘기는 아예 하지 마십시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성도로서 그것도 안 지키시면 성도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진짜요. 성도의 자격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키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오픈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슈들을 다 오픈합니다. 깜짝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도 나와요. 근데 이제 내용의 마무리는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가운데 내가 동참하기 원하고 그 사역을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이 나눔으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고정적으로 억지로 강요하십니까? 그러면 교회에 오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강단에서 이제 아주 이제 강력하게 선포가 되었지만 저도 이제 동일하게 이제 나누게 됩니다. 이건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셨지, 그 목적이 아니시면 교회 오시면 안 돼요. 그 교회 오시면 성도의 자격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모든 나눔의 방향성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일치대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께 포커싱이 맞춰야 되고 예수님께 방향성을 맞추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나누시면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동아리 가세요. 세상 사람들 동아리 가서 그냥 수다 떨기 동아리 이런 거 가셔야 되는 분들이세요. 내가 뭔가 불쾌했어, 내가 뭔가 피해를 받았어, 내가 뭔가 상처를 받았어, 내가 뭔가 아픔을 받았어. 여러분, 그런 거를 나누실 때는요, 교역자나 리더십에게 얘기하십시오. 셀 리더나 성도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시험 드세요. 그 정도도 분별하지 못하시면 성도의 자격이 없으신 거예요. 성도는요,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그것만은 얘기하고 끝나버리면 그 성도들도 같이 마음이 어려워지고 시험에 들면 여러분, 그 성도한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정도로 양심이 깨어있지 않고요, 양심이 굉장히 무뎌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굉장히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성도로서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계속 그러한 생각이 들고 나는 교회에 대해서 계속 피해자라는 생각이 드시면 셀 리더나 교역자한테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그것도 하기 싫으시면 그냥 여러분이 맞는 교회를 찾아가시는 게 맞으세요. 그걸 가지고 계속 성도한테 얘기하신 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일하심, 예수님의 교회로 우리가 모이는 데 연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되고요, 대적하는 일들이 됩니다. 우리가 성도에 관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항상 흠을 잡는 귀신들을 계속해서 이제 보내고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은 무엇이에요?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막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를 막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은 무슨 임무를 가지고 있을까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임무가 있습니다. 그죠? 상관 귀신이 이제 부하 귀신한테 너 이거 전략 잘 썼어, 너 이따위로 전략 쓸 거야, 이거 잘못한 거야. 이게 이제 그러한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흠 잡는 영들은 연합을 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불완전한 사람을 보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 연합을 파괴하고 이제 틈새를 계속 벌려놓습니다. 벌려놓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특공대죠. 흠 잡는 영은 특공대입니다. 도덕적으로 이제 파괴시키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영의 역사와도 똑같은 영들입니다. 약간 특공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대표적인 영들은 이제 약간 특공대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발락이 발람을 사주했을 때,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아무리 저주를 해도 하나님이 이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그 하나님의 덮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덮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교회였죠. 구약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도 교회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축복하고 공급하고 채워주고 충만케 하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덮개 안에 있는 게 첫 번째예요. 교회 덮개 안에 첫 번째로 계시는 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입니다. 내가 덮개 바깥에 있으면 그냥 노출돼 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에. 이제 하나님의 덮개 바깥으로 나아간 삶은 굉장히 비참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안전한 방공호에 있는 그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피난처. 여러분, 이게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한 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셔야 된다. 나의 피난처가 되셔야 된다. 나의 덮개가 되셔야 되고 나의 보호가 되셔야 된다. 전략을 짭니다. 발람이 성적인 타락의 특공대를 보내요. 모압의 여인들을 보내서 이제 문이 확 열리게 되죠. 혼음하기 시작합니다. 저주의 문이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타락의 문이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갑자기 분리가 오기 시작하고 교회가 타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모세와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그 어떤 이스라엘 리더가 그 모압의 여자랑 가서 천막에서 이제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는. 얼마나 많은 파괴가 왔는지 몰라요. 이 험담하는 영들의 역사는 그 어떤 이러한 특공대와 같다. 그래서 문을 열어서 이제 미혹과 거짓의 역사들을 계속 풀어놓습니다. 이 거짓의 영들은 그 성경은 사단은 거짓의 아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거짓의 아비면 거짓의 자식이 있겠죠. 왜 성경에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거짓의 아비면 거짓의 자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의 영의 일함에 같이 동조하게 돼버리면 거짓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될 수 있고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거기에 함께 동조해서 그냥 악한 영의 공격을 받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험담의 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거짓의 영, 거짓의 이제 속이는 영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거짓의 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정의의 사도가 돼요. 정의의 사도가 돼서 이제 이러한 티끌들과 흠잡을 것들을 계속 보면서 이제 계속 찾아다닙니다. 계속 건덕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그것들을 지적하고 이제 계속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라든지 공동체라든지 뭐 리더라든지 뭐 셀 리더도 있고 교역자도 있고 뭐 팀 리더도 있고 성도도 있고 흠과 점이 없습니까?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시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구속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가 뭔가 이제 강단에서 이제 선포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갑니다. 이것을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이것에 우리에게 전환의 계기를 주시고 회개하여서 돌이켜서 영적인 도약의 계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우리에게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회개해서 회복하고 돌파하고 증가를 가져오고 풍성한 열매를 가져오는 영역들 가운데 나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험담과 가십의 영이 여기서 작동을 하면 이게 다 망가져 버려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아주 골칫거리가 돼요. 교회를 이제 파괴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실수나 잘못을 더 부각시키고 더 이것을 불려서 이제 어떤 영적인 도약의 계기들을 막게 되고, 그리고 걸림돌이 되게 하고 위축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반대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돌이켜서 이렇게 끌고 가고자 하시는데 이렇게 오히려 반대쪽에서 이제 방해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십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십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들이 이러한 가십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오히려 자기들에게 남아있던 그 일말의 조금이라도 양심들도 그냥 이렇게 저버리게 만들어요. 그냥 더 마음이 굳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험담과 가십이 일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이러한 얘기들을 할 때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만 이것들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한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위나 리더한테 이것을 얘기하시는 게 건강하십니다. 제가 강하게 권면을 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해보다 보면은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이걸 본인만 알고 이렇게 딱 덮으세요. 본인만 알고 덮으세요. 그러면 그 영이 하는 일들을 그냥 허용하게 두시는 경우들이 되세요. 그 영이 역사되도록 그냥 허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되세요. 성경에서 아까도 신약 성경에서 왜 이것들을 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이름을 딱 이렇게 얘기해서 이 사람은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인류의 모든 이제 성경을 보는 모든 인류들이 다 그 이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영들의 역사를 완전히 끊기 위함입니다. 끊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픈을 해서 이것들이 더 이상 역사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정면으로 꾸짖으셨을까요? 베드로 잠깐 골목으로 따라와, 화장실로 따라와 해서 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내가 지금 너한테만 권면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쟤들 다 있는 앞에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선포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아주 비참하게 만들려고 위한 예수님의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악한 영이 하는 역사를 완전히 끊기 위해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러한 경우들은 아주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아직은 우리가 교회적으로 막 강단에서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름을 공개적으로 공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리더십한테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교회에서 이러한 역사들에 대한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작점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는 어떠한 이제 이런 험담의 역사들은 바퀴벌레와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바퀴벌레를 잡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험담의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험담의 영은 역사는 바퀴벌레랑 같아서 눈에 보이는 것은 되게 적게 보이지만 이미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이게 들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오면 이미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중첩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 집에 바퀴벌레가 두세 마리가 보인다 그러면 이미 오랜 시간 바퀴벌레가 이미 증식이 됐었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근본 원인이 되는 것들을 찾아서 이제 제거를 하기 시작해야 그 집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적인 부도덕함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험담하는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단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함께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청소하신 것처럼 교회가 거룩하게 연합하고 구별되는 것에 한 팀이 되셔서 함께 도와주셔야 돼요. 성도는 교회의 구속을 위해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구속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연합되는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에 있어서 성경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꼭 교역자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그 주님의 구속사적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 교회의 그것을 파괴하는 험담의 영을 그 근본적인 것들을 잘 발견하고 찾아내서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본을 잘 따라야 되고요. 신약 서신서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가십이나 험담하는 사람들의 지시는 결국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그러면 이러한 그 우리가 충분히 교회가 뭐 바꿔야 되는 것들,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들을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함께 얘기하고 오픈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같이 대화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스데반의 모임을 예시로 든 거는 제가 모임의 내용을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얘기들도 많아요. 근데 다 오픈하라고 전 다 오픈하시라고 얘기합니다. 다 오픈해서 얘기합시다. 그리고 근데 방향성은 구속입니다. 그게 아니면 나누지 마십시오. 이거를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게 아니면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다 오픈해도 돼요. 근데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동기로 나누는가, 내가 어떠한 동기로 교회를 섬기는가, 내가 어떠한 동기로 그 성도와 대화를 하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계시록에서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칭찬도 하시고 지적도 하시죠.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고칠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셀 리더나 교역자를 통해서 건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정말로 여러분이 사랑하고 정말로 교회가 세워지기 원하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다 오픈해서 대화를 하고 오픈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보면 어떨까요? 저렇게 가보면 어떨까요? 라고 충분히 우리는 열려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라이프라인 때도 지금 이 말씀만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이프라인 때도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목적과 역사 가운데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2세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복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가운데 한 팀이 됐기 때문에 일하신 가운데 한 팀이 됐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제 새 성전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별되고 거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온전하게 동참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준비돼야 돼요. 우리도 겸비돼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시겠죠. 이제 되었다. 요단강을 건너라. 그럼 우리는 동시에 같이 이제 함께 이제 건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취하게 취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셨고 기도하는 집은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가정과 교회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하는 집의 일원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의 모든 이제 그 어떠한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구속의 일을 행하셨듯이 저도 그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심도 거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다시 이제 나를 주님 앞에 올바르게 그 세우는 것을 이제 가지고 가셔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같은 팀으로서 그 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음부의 관세가 교회를 헤집고 다니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의 빛으로 임하사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험담하고 비판하는 모든 역사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묵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빛 가운데로 드러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일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예수님의 영성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예수님의 열정에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비판과 판단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험담을 들었거나 동조했던 자리에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임하셔서 주님 하나님 모든 어둠들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들을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험담과 미혹과 거짓과 성적인 부도덕함과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악한 역사들을 뿌려내는 자식들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들이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빛을 비추기 원합니다. 빛을 비춰서 빛 대신 그리스도께로 하나님 인도하는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세상과 타협하는 화평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주님께로 이끄는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거짓의 자녀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전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관세로 교회에 하나님 흑암의 관세를 뿌리 뽑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험담과 어둠의 역사들을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하나님 그 관세를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기 원합니다. 새롭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주님의 사랑,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감으로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것을 추구하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는, 영원히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해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들이, 간증들이 계속해 넘쳐나는 교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사랑이 충만하게 더하나니라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회복하심이 주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회방하는 흑암의 관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습니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소서. 주의 기쁨과 연합으로 충만한 처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